6.25 사변 때의 일입니다. 이 평양의 장진교회에 이 김대훈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심호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 공산당의 지시로 이 평양의 모든 교회가 이 문을 다 닫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체포되어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 역시 체포된 그 당시 사리온이라는 곳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악랄한 내무서원들로부터 회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는다고 하시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가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김 전도사님은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삽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내무서원이 소리칩니다. 혀를 잘라버려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몇 명의 사람들이 김 전사님에게 달려들어 입을 벌리고는 혀를 늘어뜨려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잘려 내팽개친 혀는 땅바닥에 꿈틀댔고, 혀가 잘린 김대훈 전사님의 입에서는 피가 폭포수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러자 전사님의 입을 꼭 다물고는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치켜들었습니다. 상관인 듯한 자가 또 한 번 명령을 하는데요.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저 귀도 잘라버려라. 그러자 또다시 달려들어 귀까지 잘랐습니다. 전사님은 그대로 지지 않고 또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혀와 귀를 들인 장렬한 이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순교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말 그대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이 헌신은 이 순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바로 이게 헌신입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제물로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게 헌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순교의 각오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생각할 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이 정도로 우리는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격히 구분하면 헌신과 열심은 이게 같은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열심은 나를 드리는 과정의 하나가 이게 바로 열심입니다. 그래서 헌신한 사람은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해도, 제가 정말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해도 내 생명을 십자가 앞에 놓지 않는 사람의 열심은 이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요,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헌신해야 합니다. 이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거,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기에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 내 생명을 들여 헌신하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김대훈 이 전사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 전사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항상 전사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폴리갑 순교자도 정말 일평생 80평생 주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내가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온다고 해서 내가 그 주님을 나는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계속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내가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고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헌신의 이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에 주를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헌신의 과정입니다. 즉 헌신하지 못할 때는 시간, 재물, 재능, 내가 누리는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헌신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재능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헌신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헌신의 다짐은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신은 순교입니다. 순교 정신으로 마음을 무장하기 전에는 우리가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교를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짐하고 내가 정말 결단한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순교해야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말래 할 때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나는 순교해야겠다라고 내가 다짐하지만 이 순교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막상 그 자리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 목사인 나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에는 사람을 향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고백과 겸손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이 일화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뚜렷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받아야 할 영광보다 고난의 동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을 서기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그 당시 학식과 재력, 권력에 있어서 유대 사이에서 최고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쫓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내가 신앙을 갖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12명의 이런 다른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수행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이 직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 일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무리였던 이 서기관 무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청하는 일은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위상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천대를 받던 어부들이었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지위를 가진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지위가 한층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적군의 장수가 내 희화로 들어와서 충성을 맹세한다면 이게 그 싸움에서 얼마나 큰 변수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편의 사기는 올라갈 것이고 상대방의 사기는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예수님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백과 다짐을 흔쾌히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묘한 한마디 말씀을 그 무리에게 던지시죠. 58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꿰뚫어 보시고 따르겠다는 그의 고백이 동기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매력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따르게 되고 제자가 되기로 자청한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런 영광보다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영광 이전에 먼저 겪고 또 품어야 할 아픔과 가난함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머리 둘 곳조차 없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게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각오가 있어야 예수님을 쫓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먼저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노안이 얻으셔서 2년 가까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고역입니까? 권사님을 건사하는 자손들도 고역이지만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하는 이 권사님도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미음만 조금씩 받아먹으며 2년을 누워 있으니 이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면 너무 고생시킨다고 하면서 얼른 좀 데려가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부탁대로 목사님도 간절하게 고통을 줄이시고 속히 데려가기를 구하지만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돌아가시지를 않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이게 돌아가시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이 권사님이 찬송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받고 있는 고난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다. 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거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너희를 위해 고통을 참으며 기도한 것처럼 너도 고난 속에서 교회와 자손을 위해 기도하거라.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 받아야 할 영광, 이 권사님에게는 얼른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주님을 배웠고 그 영광을 좀 누리고 싶은데 주님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 그 영광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여전도의 성도들과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도 내가 받을 영광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도 서기관이 제자 되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9절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장례는 가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나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또 유월절 제사나 할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장례를 치르는 일입니다. 이 보통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제사장들도 친척이 죽은 경우에는 시신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장례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 당시에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장례의 절차입니다. 그 정도로 장례는 중요한 일이었고, 만일 연고자 없이 죽은 사람이 있다면, 즉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사람을 묻어주는 일은 이 생과 내 생에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사랑의 행위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장사 지내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장사를 외면하는 일이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척도 아니고 아버지의 장례를 외면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의 장사보다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라는 이 사람의 말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야 할 사람이 지금 한가롭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집으로 달려가야지 한가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는 이거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부친의 장사를 핑계로 예수님을 쫓으라는 이 말씀을 지금 그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60절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얼른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낸 후에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륜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정의 의무를 저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은 이런 것이죠. 나를 따르는 일에는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그 어떤 핑계도 대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는 일 앞에서 너무 많은 핑계로 우리의 일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뛰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좀 한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퇴출당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탁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건사하는 일이 너무 버거워서 주님의 일은 아이들이 좀 더 자란 후에 하겠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놓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또 가진 시간이 없고 가진 재능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양 겸손 같은 교만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우리의 모든 이유는 이거는 핑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아버지의 장사를 핑계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들의 핑계와 이유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요구가 더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구는 부당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도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막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기에
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런 핑계를 우리는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작별을 걱정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밭이랑을 가는 자는 주위나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밭이랑은 똑바로 일구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운전 실력이 좀 좋아져서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면 뭐 잠깐 옆을 보거나 뭐 그래도 차가 곧바로 가지만 초보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초보 때는 운전을 잡고 있다가 살짝 옆편 봐도 차가 약간 옆으로 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면은 운전도 다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통사고가 그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박이랑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한번 시작한 후에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또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후에는 뒤를 돌아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내가 결정했으니,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가 헌신하기로 결정했으니 우리는 오직 앞만 바라보며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 요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 어떤 모습보다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뒤로 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야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이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야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들이야 세상 일도 있고 내일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다른 일들을 먼저 하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삶에 항상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뒤에 것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걸음을 내어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 딱 감고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눈 딱 감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들은 12제자의 버금가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눈을 감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들은 헌신하지 못했고 이 이후에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도 초월해야 하고 재물이나 지위 등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가치에 앞서 예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에 정말 그런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순교의 고백이 들어있는 헌신으로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교해야겠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순교해야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정말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